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밖에 꽃이 폈죠? 너무 많이 폈어요. 올해는 더 더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앞에 꽃들이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이쁜 꽃이 왔는데 오늘도 이쁜 꽃이 왔네요. 이번 주에 장례가 있어서 시내를 나갈 경우가 있었는데 오고 가는 길에 꽃이 만발해서 얼마나 보는 우리 마음이 기뻤는지요. 저는 이제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축복하신다. 자연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봄에 꽃이 없으면 얼마나 밋밋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꽃은요 보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꽃 가운데 너무 빠져서 꽃 속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에게 준 선물, 감사함으로 즐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또 더욱더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마음이 성령의 충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다고 하죠. 그중 첫 번째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가리키는 소아시아 지방 위주로 다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로마와 그리스의 땅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당대의 로마 제국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세계관이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전에 디아스포라 시절 400년 이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땅으로 퍼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자기들이 지켜갔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구약의 절기, 할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 받아들이기를 참 어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선뜻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였을까? 십자가가 그들이 생각할 땐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였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핵심 내용이 뭐죠?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위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들은 너무나 이상하고 심지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로마와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는 신은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은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고 가공할 전능성을 가진 위대한 신이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신은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답니다. 인간 때문에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데네에 도착을 해서 전할 때 뭔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변증을 해봐야겠다라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서 이 예수의 복음 갖고 변증을 했는데 별반 소득이 없었어요. 사실 복음이라는 건 선포되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준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게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소득도 걸지 못하고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로 간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의 복음은 그 구원과 시작부터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빛과 어두움으로 표현합니다. 환한 빛 앞에 어두움이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 앞에 어두움은 그냥 사라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두운 죄악은 그 자체로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당해야 돼요. 그 자체로 쓰러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재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창조 그 당시부터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멸절당할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사람은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서 당신의 창조의 가장 으뜸인 청지기로서 이 땅을 선하게 다스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방식이 미련한 방식이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심판의 대가로 죽어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로, 능력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그 근원부터가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둘 건, 이 예수의 복음, 이 미련한 사랑이 세상과 우리를 변화시킨 유일한 능력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그나마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생명의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랑이, 이 어리석은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다른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동경하지 마지 않는 세상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스스로 능력이 많다 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땅이, 그죠, 온전해질 수 있다고, 부궁해질 수 있다고, 부강해질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풍요한 삶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 여전히 극히 작은 먹거리조차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이 생산하는 세계의 총 생산량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충분히 주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20년 전에 지구 위의 과체중 인구가 먹지 못해 고통당한 인구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었다는 거. 제가 여러분의 오늘 다이어트하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이어트라는 얘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도, 그렇죠? 먹다 버린 음식 잔밥이 하루에 잠실 수영장만한 게 6개 분량이 나온다. 그 중에 3분의 1이 손도 안 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가 극도의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딘가는 남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지금 썩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한테 주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가 그 작동하는 방향이 빈곤과 기회를 퇴치하는 쪽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살찌우려는 쪽으로 계속 작동하다 보니 어딘가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전쟁이 안 끝났어요. 어제도 이제 특파원 보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더니 러시아가 너무나 많은 인명살상 무기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요. 백린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백리탄이 그냥 화약이 아니라 몸에 닿으면 몸에서 막 불타올라요. 화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살상무기예요. 죽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맞은 아이들,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지혜 있다며요. 행복할 수 있다며. 근데 왜 어떻게 전쟁을 못 막죠? 왜 전쟁을 못 막죠? 아니, 세상의 그 지혜들을 생각해 보면 금세 이 모든 땅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 지금도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갈등하며 오히려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의 늪 속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 스스로의 자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이 변화되려면,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려면 저 미련한 그러나 분명한 능력이신 예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1885년 부활절에 안수를 받은 2명의 해외 선교사분이 한국 땅을 밟으셨습니다. 처음으로. 그 두 분의 이름은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그 이후 7년 만에 한국 땅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열린 성경 번역자 회의를, 당시 계속 성경 번역을 계속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인천 제물포항에서 떠나 목포로 가는 배를 탔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배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바람에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수영을 매우 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쉽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헤어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 목포로 가는 회의에 같이 동행했던 여학생들을 구하려 애쓰다가 탈진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조차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군산 앞에 있는 서촌에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그분의 일대기가 이제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살 수 있었으나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인생, 그분 당시의 나이는 44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분의 희생, 근데 그 값어치는 대단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 땅에 밟은 이후에 세웠던 배제 학당과 그리고 정동에 세운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기 시작했고, 이들이 나중에 3.1 운동의 근본이 되는 자들이 됐습니다. 배제 학당을 졸업한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3.1 운동 선언문에 사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그 미련한 사랑이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목숨을 아깝게 던졌던 그분의 헌신으로 우리 민족이 변하고 우리 백성들이 변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가 복음학교 수료생들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갔다 왔습니다. 마포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145기인가요? 그곳에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과 대를 이어서 한국 땅에 헌신했던 선교사의 자녀분들까지도 같이 묻혀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여기 묻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바쳐진 저들의 죽음이다. 할렐루야. 헐버트라고 하는 한국 성경 번역의 선구자였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전에 한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이 지금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세상에 자랑하고 있지만 예전 구한말 시대의 한국은 저 동쪽에 일본 바다 옆에 붙어 있는 아주 미개하고 미천한 나라였어요. 선교를 온다고 해도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려고 해야지 한국 땅에 올 생각을 못하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 한국을 사랑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이 땅에 찾아왔던 그분들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랑이죠. 어리석은 사랑이죠. 캔드릭이라는 여성 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주어진다 해도 난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여러분, 한 개의 심장 내가 지키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일진데 그분은 10개, 100개, 그것도 아니라 1000개가 있어도 다 어디다 바치겠다고요? 한국. 그 작고 미천한 이 나라를 사랑했던 그 선교사님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이 선하게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죄에 대한 질책과 징벌만으로는 이 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근데 그 옆 사람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도 사람 마음 쉽게 얻지 못한다고. 여러분, 사람 마음을 쉽게 얻지 못하는데 그것도 하나님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 세상 능력으로 우리가 변합니까? 그런데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어디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미련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랑이 이 세상을 바꾸었고 우리를 바꾸었고 지금도 누군가의 심령을 바꿔가고 계시고, 그래서 그 변화된 영혼들이 이 세상을 선하게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그 미련한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 미련한 사랑의 가르침을 쫓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생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땅에 떨어져 자기가 깨어지는 고통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서 싹이 트고 그 싹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나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릴 3가지 것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3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장이 끊어지는 고통이었다고 하죠. 단장의 고통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끝까지 참아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걸 기억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집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밀어나라는 단어, 헬라어는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고집이 세다, 신념이 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미련하다 그러면 항상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죠? 의미가 저 사람 고집 세네, 그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적용되면 우리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집념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실 것이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손해를 봄으로 풍성함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저는 새롭게 성도들에게 먼저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낮아지세요. 먼저 십자가로 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포기한 만큼, 낮아지는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몸을 아래로 향하여 엎드리는 삶입니다. 그 영혼은 하늘을 보고, 그리고 그 마음은 앞을 보되, 그러나 그 인생의 몸은 어떻게 해요? 아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바보 같은 일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몸을 엎드리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 미련한 사랑을 닮아 세상에서 미련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왔더니 미련하게 살래. 미련하게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능력 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미련한 사랑 담기를 원하고 그 예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능력을 이루어 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로 나오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기도하기보단 내 지혜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단 내 지혜를 앞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다간 꺾일 겁니다. 그러나 미련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의심이 들게 됐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새롬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로 여깁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앞에서 바보로 여길 만큼 바보같이 사세요. 그런데 그 바보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바보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위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오늘 우리 마음에 귀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바보다라고 외치세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는 위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지 않고는 싹이 날 수 없습니다. 화려한 꽃이 꺾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거침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것이 능력이요, 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능력 있다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나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51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드리겠다고 주께 고백합시다. 아직은 미혹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십자가로 향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듯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십자가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바보스럽다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저기 위에 능력이 있고 저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저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바보 같은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때 가장 전능한 주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 역사가 나타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 예물도 함께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입니다. 주님,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주를 믿고 의지하며 자기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바보처럼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자들 그 삶의 터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침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반석에서 쏟아지는 그 생명수가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업체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가정과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모든 학업 위에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복을 주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더욱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께 귀한 일들을 드려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